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든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한 유대인 지성인이 가톨릭 주교에게 묻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망이 없는 건가요? 그는 자신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라 매우 종교적이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고도 덧붙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얼마나 많은 규칙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가망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가는 가장 특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명백한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양심을 따르거나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면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한 의지를 가진 무신론자조차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티칸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심이야말로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하나의 답변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진실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75년간 평생을 가톨릭 신자로 살아온 한 노신사가 개신교 목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수십억에 달하는 비기독교인들, 예를 들어 유대교, 불교, 유교 신자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진실되게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아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도 구원, 즉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됩니까? 이 질문에 개신교 목사는 주저없이 그러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른 대답은 그들은 모두 지옥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질문, 그러나 너무나 다른 두 개의 대답. 한쪽은 포용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유일성과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성경의 가르침에 더 부합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주교의 답변은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최고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삶이 아니라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설명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넛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바티칸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전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진리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양심이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선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 중심일까요? 믿음 중심일까요? 아니면 사랑 중심일까요? 주교는 사랑 중심이라고 말하며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시작이며 근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은 바로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조건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 믿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톨릭 교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우리의 행위와 협력하여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우리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은혜가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가르침, 혹은 믿음 없이도 선행이나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에 대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다시 75년간 가톨릭 신자였던 노신사와 개신교 목사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사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달려있음을 설명한 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에 몇 번을 갔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미사에 몇 번 참여했는지, 고해성사를 몇 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묵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더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를,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행위와 자기의를 부인하고 당신의 믿음을 오직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다른 어떤 것 없이도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도 명확한 복음의 설명을 들은 후 75세의 노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떠나 이 교회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75년의 세월. 어쩌면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을 익숙한 종교적 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황혼역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는 중대한 주제에 대해 2가지 다른 견해를 살펴보았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의식도, 순례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인간의 전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